찬송가 52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나리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 예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항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30장에서 33장에 보면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30절에서 31장에 보면 위로의 작은 책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으셨지만 다시 그들을 모으시겠다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탄식에 응답하며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단락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며 15절에서 22절까지는 에브라임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이방나라, 이방인을 예언자를 세우시면서 먼 곳, 즉 멀리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시작을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 흩으셨지만 다시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들의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킨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종에서 해방된다는 표현을 가진 것인데 팔려간 종의 빚을 청산하여 소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대가 지불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대가 지불은 어떤 사건인지 잘 알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며 풍성함 속에서 다시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기쁨을 동반하며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회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회복까지도 이어져 갑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회복하시며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장이 흡족해하며 또 온 백성이 성전과 함께 풍요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나일에 들어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죽어 매우 슬프게 우는 통곡의 소리인데 바로 나일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기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라헬이 탄식하는 이유가 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이라기보다는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의 후손, 즉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으로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 라헬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애곡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에 대해 내 울음의 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라 말합니다. 나일의 수고와 그가 받을 삭스에 대한 해석은 포로 기간 중 이 노동의 대가 혹은 회개의 수고, 이 자녀들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수고가 무엇인지 모호하지만 소망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이 포로 귀환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들을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탄식, 이 에브라임의 탄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즉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거칠게 다루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 이유가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 치욕을 당했고 부끄럽고 욕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요청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깊이 생각하심으로 그들을 끊어내지 않고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애롭게 행동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까지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서 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잊으시고 그들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이정표를 세우고 표말을 만들고 내가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삶의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시 그 삶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22절에 좀 더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반역한 딸,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는 완료형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정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해석의 한계가 있지만 가장 가능한 해석은 여자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음으로 믿음 없는 방황에서 돌아와 회개하는 상태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관계의 회복으로 회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북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또한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절절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그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없었고 참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정말 얻은 것은 오히려 절망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떠나간 자식의 방을 그대로 남겨두며 오기만을 기다리며 청소하며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떠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를 기다리며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멸망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며 위로이며 회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갔지만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아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삶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러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